함께 찬송가 298장 298장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교동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영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의 야외가 모두 행복한 여행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모이게 행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재단 되게 하시며 우리 상리 재단이 전도의 사명도
수 있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용도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하는, 또한 그것에 동참하는 저희 모든 상인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먼저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모든 재단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미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귀한 미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미정자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힘이 되게 말씀의 능력을 던져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일하시기에 넉넉함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올려드리는 찬양과 저들의 헌신과 또한 아버지의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이 많은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방에서 봉사하고 또한 안내로 또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상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소망과 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우가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어저께 은혜 가운데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비가 와서 취소할까 말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나 좋은 날씨에 너무나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 또 원래 강화도가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곳인데 너무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찬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미리 만들어서 주보에다 못 실었는데요. 남선교회 루디아 마리아 여선교회 이근택 권사님, 최혜경 권사님, 김태규 장로님, 김혜란 장로님, 김석기 권사님, 이성환 장로님, 조태종 권사님 이렇게 찬조해 주셔서 풍성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한 찬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만 가신 분들만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신 분들 가정마다 하나씩 창난젓인가요? 명란젓, 명란젓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가실 때 못 가신 분들은 가정마다, 개인마다는 아니고요, 가정마다 하나씩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예찬은 변순복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교회 차량 스타리아 11인승이 드디어 나옵니다. 차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겨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꾸게 되었고 이번 주에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차량은 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위원들 예배 끝나고 잠시만 모여서 사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차량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쉬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권익하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현문섭 성도님, 한명자 권사님 치료 중에, 지금 집에서 치료 중에,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위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사연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지나가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사랑, 은혜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에 놀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들의, 제자들의 설교가 24편 들어가 있는데 24편의 설교 중 오늘 두 번째 설교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이하에 나옵니다. 이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진 설교였는데 이 첫 설교는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 역시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앞부분, 우리가 앞서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 역시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사건과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은 모두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굳은 맹세를 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주 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그 고난받고 그 신문받을 그때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퍼부었던 비겁하고 초라하고 실패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등지고 고향 땅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져서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것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배신자의, 도망자의, 실패자의, 패배자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여 초대교회와 처음 복음과 처음 기적을 나타내는 영적인 투사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어왔던 그 말씀,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도 결국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누릴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베드로도 죽게 된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육신의 예수님을 모실 때의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베드로는 하늘과 땅 차이로 돌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부활한 주님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내세우기 바빴고 자기 살기 바빴던 인물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죽였던 인물,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도 불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환골탈태한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 아는 어리석은 모습,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산다가 자바하다가도,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가 자바하다가도 한순간에 배신자, 실패자, 패배자, 도망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거듭거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겁한, 초라한, 실패한, 패배한 도망자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 있는, 능력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을 베풀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전문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마다 주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거미 아시죠? 거미가 어떻게 삽니까? 입을 벌릴 때마다 거미줄이 나와서 자신을 든든히 지켜주고 세워주고 그 거미줄로 인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입을 열어서 거미줄을 계속 내뿜듯이 우리가 입을 벌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미시며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전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변화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뭐하러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은 상당히 다른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0시는, 우리는 정오가 밤 12시가 0시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0시는 하루의 첫 해가 뜨는 6시가 0시가 됩니다. 그리고 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고 9시,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오후 3시,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침 9시에 한 번, 점심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3차례 기도를 하는데 멀리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출타 중이 아니라면 이 3번 중 한 번은 성전에 반드시 들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동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을 가리킵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에 위치한 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 앞에 이 안진뱅이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또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대략 4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앉은 채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일할 수가 없어서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간간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던 40년 동안 지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얻어 먹고 사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간절히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간절하게 구걸하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간절하게 구걸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지나치려는 순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한 것이죠.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하던 그 불구의 사람을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게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은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또 어떤 분은 속으로 아멘은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기적 이야기고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기적을 그저 예전에 있었던 전설이나 신화처럼 간주한다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적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성경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해봤자 빈 껍데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의 목사님이고 사상가였던 김교신, 함석헌, 유용모 같은 분들이 이분의 제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인데요. 하루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자꾸 믿기 어려운 기적을 믿으라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빼놓고 좋은 말씀만, 비유 말씀만, 천국 복음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얘기, 부활했다는 얘기를 빼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신화 같은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네. 그것은 앞의 표지와 뒤의 표지뿐이라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더불어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이 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의 주로 구름 타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창조와 재림이라는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기적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 기적을 빼면 성경은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부활한 게 믿어져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현실이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꼭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신방시에도 자주 말씀드렸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기적하면 제 내리 속에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사건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도 되기도 하고 그저 운 좋은 사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 25년 전쯤이네요.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적을 믿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기적을 믿는다고 답하면서 자기 집 안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기적같이 일어났던 일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당시에는 IMF가 터졌습니다. 다 실직하고 회사 망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직을 했습니다. 전기회사를 다녔는데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일당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일용직에 근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봇대 전선을 가설하는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날도 일을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전선줄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발치 옆으로 그 커다란 무지막지한 전봇대가 그대로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발끝에 바로 옆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몸의 일부만이라도 전봇대에 부딪히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커다란 전봇대가 앉아서 일하고 있는 그분 바로 옆으로 떨어졌는데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당신 운이 정말 좋았다고, 행운아라고, 럭키가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버지는 이 일은 운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기적이요 은총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은 궁지에 몰렸을 거라고 고백했고, 또 집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중학교 2학년 아이였던 그 아이는 그래서 자기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나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아주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제가 그때 기적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남의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신이요 꾸며낸 이야기요 주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눈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밥 한 술 뜨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불가사의한 기적이 우리 삶에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소한 사건, 그 모든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적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30살을 갓 넘겼을 때 한 달간 스리랑카, 인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스리랑카로 선교 훈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보다 한참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약 10배 정도, 우리 돈 1,000원이면 거기선 100원의 가치도 안 되는 10배 정도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평범한 서민들은 문명의 혜택뿐만 아니라 의료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한 제가 선교 훈련을 갔을 당시 그 나라에 종교 분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교 분쟁으로 내전이 있던, 총칼을 들고 싸웠던 그런 지역도 있어서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그러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한 달간 몇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지를 파송받아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절함과 애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선교팀은 안전한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일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분쟁이 이제 막 끝나고 황폐한 지역으로 들어간 선교팀은, 언제 총알이 쏟아질지 모르는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간 선교팀은 기도와 치료를 통해서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목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것, 기대할 것, 바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도 넉넉하지 않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받을 약조차, 아스피린 하나조차, 흔한 아스피린조차 하나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도우러 온 선교팀만을 간절히 바라며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 선교팀이었는데, 이 선교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서 그 지역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그 교전 지역에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훈련생이었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선교단체와 함께 도심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믿지 않는 가정도 가가고 다니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준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그 집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 차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둡던 그 현지인들, 눌려있던 현지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간절한 자, 절박한 자에게 일어납니다. 절망에 빠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힘 없는 자가 간절히 바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비참함 속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 베푸신 일들을 보더라도 저는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기적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끈, 나의 경험과 판단, 상식과 지식, 재물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우리 삶의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우리의 마지막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절벽이요, 절망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포기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낸 순간, 바로 그 끝에 이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위해 죽으셨고 저와 성도님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 순간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감으로 매 순간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고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과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간구하고 우리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기를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